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종지기로 살았던 권정생 선생의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아동문학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교회 골목길에 강아지가 똥을 싸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참새가 날아와 한참 들여다보고 쪼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에이 더러워 이러고 날아갑니다. 이번에는 흙덩이가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똥 중에 제일 더러운 개똥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아지 똥은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나는 왜 만드셨나요? 나는 무엇에 쓸모가 있나요? 강아지 똥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찌꺼기라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요즘 같은 봄날에 작은 민들레 씨앗이 날아와서 강아지 똥 옆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민들레 씨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좀 도와줄래? 내가 꽃을 피우고 싶은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 똥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도와달라고 말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데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 민들레 씨앗의 이야기를 듣고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자기 몸을 잘게 부수고 민들레 씨앗과 함께 땅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더라. 예, 강아지 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교훈을 주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자신을 내어주면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 생명의 그 부활의 씨앗, 내가 품고 있으면 내 안에도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쁨의 씨앗을 어떻게 꽃 피게 할 것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13장의 그날은 마태복음 12장의 이야기에서 다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충돌해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저거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더 센 귀신을 데리고 와서 고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센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고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계속 충돌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오해받습니다. 갈등이 심해집니다. 이게 바로 그날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갈등과 오해로 피곤하고 지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잠깐 계셨다가 바닷가에 나와 앉으시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가르치셨죠. 여러분, 비유가 뭘까요? 비유. 헬라어로 비유는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 나란히 던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일상의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일상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은 잘 몰라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던져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잃은 양 비유,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를 알아듣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는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유를 깨닫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비유를 깨닫지 않으면 비유는 이상한 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눈과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두 개의 방향으로 작동해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근데 마음이 굳고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가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가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 있으면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씨가 자라게 되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 주시는 몇 가지 은혜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뿌리러 나가서, 여기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또 18절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뭐라 그래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오늘 설교 제목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밭의 비유가 아니라 초점은 씨에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초점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씨는 말씀,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파종을 할 때 씨를 뿌릴 때 먼저 준비를 합니다. 밭을 갈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성경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고대 근동의 농경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통 파종할 때는 파종의 준비를 다 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먼저 씨를 뿌려요. 당시 농부들은 먼저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지도 않은 상태로 돌을 골라내지도 않고 가시덤불을 제거하지도 않고 그냥 먼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뿌립니다. 이 비유도 그렇게 시작하죠. 초점이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씨,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 같죠? 계획과 다르죠? 먼저 밭을 갈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1866년 9월 평양 대동강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나타납니다. 조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외국에 배가 나타났다. 적이다. 그런데 그 배에는 조선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26의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가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낯선 이방의 배는 조선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불타는 배에서 성경책을 대동강에 던집니다. 예수, 예수 그러면서 성경책을 대동강에 던집니다. 그리고 배는 침몰했어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품에 안고 대동강으로 뛰어내립니다. 그 마지막 성경을 포졸 박춘건에게 내밀고 순교합니다.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입니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낯선 땅에 왔는데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사역을 한 것도 없고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제대로 밟지도 못했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씨를 뿌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자리에 12살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뿌려진 성경책 3권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서학을 금하던 때라 이걸 들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성경책 3권을 평양관리 박영식에게 전달해 줍니다. 박영식도 성경책을 받긴 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하지? 성경책을 보는데 종이질이 너무 좋아요. 이걸로 도배나 해야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집 벽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에 누울 때마다 벽에 긋은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집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박영식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30년 후에 평양에 온 마포 삼열 선교사는 성경 벽지의 집, 박영식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고 이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골 교회는 훗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가 돼요.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건네받고 그를 죽인 박충건도 훗날 주님을 영접하고 안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과 복음의 씨앗이 만났을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신앙은 때로 싹이 안 올라오는 것 같지만 우리는 계속 물주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햇빛 보는 것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울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듯 다 흩어졌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는데 오히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이걸 신학 용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의 뜻이 파종이에요. 파종.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그건 파종하신 겁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들고 그들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고 흩어진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열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씨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 파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며 천국 복음의 씨앗을 심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길 걸어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들은 형편없었어요. 다 도망칩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밭을 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좋은 밭이 아니었지만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심겨졌을 때 그 마음에 심겨진 예수님을 통해 훗날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파종된 사람들, 복음의 씨앗을 내 안에 심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의 말씀,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얼어붙은 땅에도 메마른 땅에도 싹이 나게 하시고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씨가 좋은 땅을 만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지나가서 18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제 4가지 밭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는 흙이 얕아요. 길가는 땅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면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금방 빼앗아 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과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씨앗이 잘 심겨집니다. 믿음의 싹도 금방 자라나요. 은혜 받고 잘 자라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뿌리예요.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관계, 세상살이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축복의 길만 열리면 좋은 것 같지만 고난도 여전히 있습니다. 뿌리가 약한 감정적인 신앙, 돌밭 신앙, 그럴 때 흔들려서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교회도 옵니다.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과 같이 자라는 게 있어요. 세상 염려도 같이 자랍니다. 물질의 유혹도 같이 자랍니다. 우리 욕심과 이기심 안 자라는 것 같죠? 신앙과 똑같이 자라납니다. 다 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런 것들이 안 자라는 게 아닙니다.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과 다 똑같이 올라갑니다. 이 세 개의 밭에 대해 설명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말씀이 막혔다. 다 같이 자랄 때 말씀이 더 잘 자라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말씀이 막혔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걱정과 근심과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막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요한 하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현대인의 주의력과 집중력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 핸드폰 얼마나 보세요? 한 3번, 한 5번? 거의 안 보이시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에 보면 현대인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는 횟수가 96번이래요. 거의 100번이에요. 그러면 10분에 한 번씩 보는 셈이라고 합니다. 10분에 한 번씩. 그런데 핸드폰을 한 번 보고 다시 내가 어떤 일을 했든 누구를 만났든 그 무언가에 또 집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3분이 걸린대요. 다시 집중을 하려면. 그러면 하루에 집중을 거의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내가 하던 일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집중력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회 구조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십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마음에 닿기도 전에 재미있는 영상에 마음을 뺏겨요. SNS의 마음을 뺏깁니다. 세상 소식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만하면 감정에 싹이 잘리고 걱정에 싹이 잘리고 크지를 못합니다. 말씀에 싹을 키우면서 동시에 우리는 걱정의 싹을 키우고 유혹의 싹을 키우고 욕심의 싹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씨가 좋은 땅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땅은 완벽한 조건의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길가밭이고 우리는 다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이에요.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다른 민족보다 더 착하냐? 그렇지 않아요. 더 훌륭하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더 완벽하냐? 그런 민족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완악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망했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특별하게 택함받고 사랑받고 율법받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불순종하다가 심판받았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강대국이 좋은 땅이었나요? 애굽이 좋은 땅이었나요? 페르시아가 좋은 땅인가요? 바벨론이 좋은 땅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 모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씨만 있는 겁니다. 좋은 밭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좋은 땅은 좋은 씨를 품은 땅.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땅. 이게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밀알되어 떨어져 죽고 깊이 심겨진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이고 좋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사랑으로 적시는 땅, 광야같이 메말랐어도 돌같은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가시떨기 같은 문제들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지면 나쁜 땅에서도 열매가 맺혀요. 그때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내 안에 심겨지면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씨만 있으면 내 마음이 돌밭 같아도 가시떨기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슬픔 없는 기쁨은 없어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 라일리의 마음속에 5가지 감정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기쁨이와 슬픔이, 지금 이미지로 보셨죠?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있어요. 슬픔이 없이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슬픔을 통과해야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슬픔의 밭을 통과할 때 슬픔을 거쳐서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 이름이 기쁨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린 분도 아닌데 어떻게 이름이 기쁨일까? 평생 기쁨으로 살아왔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고 2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시댁에서 쫓겨납니다. 옛날 말로 소박 맞았다 그러죠. 쫓겨납니다. 어린 아이들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먼 발치에서 아이들 잘 크나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은 먼 타국으로 가서 살게 되고 이분도 다시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숨막히는 삶이었어요. 그러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그분 마음속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꾼 이름이 기쁨이에요. 알고 보니 감형이었어요.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상처가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선택하고 이름을 새로 짓게 됩니다. 그게 기쁨이었어요. 기쁨의 씨앗을 심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밭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심기우면 저와 여러분도 좋은 밭이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생각, 오래된 습관, 욕심, 굳어진 땅,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될까? 걱정과 절망으로 버려진 땅,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세상의 소리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땅, 은혜를 받아도 금세 사라진다면 우리 마음은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말씀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도 농부이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씨앗을, 은혜의 씨앗을, 기쁨의 씨앗을 우리에게 또다시 뿌리십니다.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룩한 파종과 결실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와 복을 거두는 기쁨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생명의 씨앗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은 길가와 같이 굳어있고 돌밭처럼 뿌리 내리지 못하며 가시떨기처럼 복잡하고 혼탁함을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얕은 믿음은 깊어지게, 세상 염려와 욕심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신하는 기쁨의 삶으로 생명의 꽃 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